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합시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리를 떨면 꼭 어른들이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왜 혼을 냈냐면 복이 나간다고, 그렇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갈까? 다리를 여러 번 이렇게 떨어보기도 하고 복이 진짜 나가는지 관찰을 해봤는데 복이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다리를 떠는데 복이 나갈까요? 최근에 어떤 의사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수시로 떨면 하체 혈액순환이 오히려 잘 되고 다리 근육이 이렇게 풀어진 이완이 돼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는 말도 일종의 미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가든 별의별 미신이 다 있습니다. 왜 이런 미신이 존재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일을 피하려는, 안 좋은 일을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는 것도 애군을 쫓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쁜 일은 쫓아내고 좋은 일만 받아들이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나쁜 일을 안 당하려고. 기도를 왜 하죠? 나쁜 일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피해보고 좋은 일만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립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기 내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의미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고난 또는 시련, 어려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 타국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과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며 살았죠.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사항을 염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말은 100%를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는 감정 외에 다른 어떤 감정도 품지 말고 오직 기뻐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아마 오늘날의 목사님이었으면 아마 절반 정도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대부분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다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미신이 그걸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과 성도를 불가분적인 관계로 둡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은 필수로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기뻐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둘로 굳이 나누자면 해가 되는 고난이 있고 득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렇게 나누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득이 되는 고난이 있고 해가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득이 되는 고난은 뭐가 있죠? 군인이 훈련을 받거나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득이 되는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군인이나 운동선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훈련이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훈련을 받거나 운동선수처럼 경기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면 그 고난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병을 치료받는 건 어떤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오히려 몸에다 메스를 대고 더 아프게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뭐라고 보죠? 해가 되는 고난입니까? 득이 되는 고난입니까? 득이 되는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운동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뼈를 고정시킨다고 핀을 3개를 박아놨습니다. 그걸 얼마나 저는 아팠는지요. 이거를 붕대로 이렇게 감고 있다가 의사가 한번 보자고 붕대를 이렇게 풀어서 이게 상태가 어떤지 막 만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러면 저한테 아프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 속에서 왠지 모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팍 때리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왜 그것을 참았을까요? 이 의사가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아마 의사와 싸웠겠죠. 근데 이 고난은 득이 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치료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했던 고난, 여러분, 득이 되는 고난이었습니까? 해가 되는 고난이었습니까?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해가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훈련받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듯이 그런 제자훈련 여러 번 받아서 고난이 되고 힘들고 그런 훈련에 득이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들은 살이 찢겨져야 했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했고 왕따를 당해야 했고 가족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도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망하게 하는 고난이었고 해가 되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련이라고 쓴 단어는 2절에서 좀 전에 봤던 시험이란 단어와 다릅니다. 2절에서의 시험은 그저 그냥 어려움, 시련, 고난을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할 때 이 시련은 좀 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을 정제할 때 금을 불에 정제하고 금을 좀 더 뭐라 하죠? 순도를 높인다고 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쓸 때 정제라고 합니다. 그 정제가 바로 여기에 쓰인 이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시련이란 단어죠.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도키미온은 금을 만들 때 불에다 가하는 그 정제, 그것을 도키미온이라고 하죠. 금의 입장에서 볼 때 도키미온은 득이 되는 고난입니까? 해가 되는 고난입니까? 예, 어렵죠. 이건 득이 되는 고난입니다. 금이 자기를 더욱더 금으로 만들고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 불이 나를 못 살게 구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를 더 금되게 하는 겁니다. 불로 정제하면 정제할수록 순도가 높아지고 24K 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해가 되는 고난으로 본 것이 아니라 득이 되는 고난으로 봤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정제되듯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더 정제되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순전해진다고 봤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성도가 받는 고난을 바로 이 득이 되는 고난으로 봤습니다. 마치 불이 금을 정제하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를 더 온전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와 고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도를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성도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당시 헬라 시대에
인내는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덕목이었습니다. 플라톤도 법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인내는 군인들에게 갖다 씁니다. 군인들은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그러한 군인에게 적목되는 그 인내를 여기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군인이 훈련을 인내합니까? 그 훈련이 득이 되기 때문입니까? 해가 되기 때문입니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은, 그 고난은 군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군인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를 더욱 강하게 하고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피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훈련을 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군인이 훈련이 두려워서 여리저리 화생방 훈련할 때 딴 데 가 있다가 유격 훈련할 때 나 다리 아프다고 피해 있다가 전쟁 나면 싸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는 순간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정체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세상이 고난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겪는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들이 그 고난을 해가 되는 고난이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함께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순전해지고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죠. 어떤 불편함, 어떤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즐겨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한 만큼 강해집니다. 고난을 피한 만큼 약해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이렇게 성도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더욱 순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으면 야고보가 고난을 말할 때마다 어떤 확신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성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무조건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안 끝나셨네요. 무조건 승리한다. 아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승리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무조건 승리한다. 성도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성도들이 받을 종말론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뻔한 스토리가 나오죠.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고조되더니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오죠? 반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면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아이고 저 주인공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자꾸 엇갈려서 지나가면 어떡해,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배우들은 어떠냐면 고난이 오면 어때요? 뭘 봅니까? 거기서 반전을 봅니다. 배우들은 이미 이 대본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난이 있으면 다음에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해피엔딩의 대본이 담긴 그 스토리가 담긴 대본이 우리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무조건 승리한다. 고난이 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그 다음에 반전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반전이 있고 고난이 오면 반드시 그 뒤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 이상하죠. 고난이 오면 슬퍼야 되고 고난이 오면 두려워야 하는데 고난이 오면 기뻐합니다. 고난이 오면 뭔가 모를 확신에 차서 얼굴에 미소가 져지는 것, 그게 성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본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토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점을 치고 부족을 붙이고 그렇게 미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말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그저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위치에서 반전을 볼 수 있고 낮은 위치에서 승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반전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전 그리고 승리가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오늘 큐티 본문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직도 열왕기상을 큐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102편이었습니다. 그 102편의 절반을 나눠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는데 이 시인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그 심정을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11절로 끝났으면 성도가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그것을 그냥 푸념하는 정도일 텐데 내일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본문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3절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리리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고난 속에서 시인은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국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이다. 정한 기한이 곧 올 것이다. 그 확신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이 반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승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고난이 성도를 망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확신했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맞닥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신한 승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듯이 성도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승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소망, 종말론적 승리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위인전을 읽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을 비교하면 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당한 고난만큼의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좀 안정되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덜컹 갑자기 겁이 나고 두려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떨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하나님께 불평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작은 고난만 찾아와 봐라. 내게 작은 불편만 찾아와 봐라. 언제부턴가 교회를 떠날 생각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승리로 여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야성과 그들의 믿음은 어디로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작은 고난만 와도, 작은 불편만 와도 다른 곳으로 갈 생각만 하고 불평할 생각만 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약화되었습니다. 훈련을 피하다가 총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 군인이 된 것처럼 고난을 이길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죄악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의를 외면하고 공의와 정직을 선택할 때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성난 짐승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립니다. 그게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리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얻어질 고난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유심히 보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라는 단어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반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어야만 성장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에 달려들어서 고난과 꽝 하고 부딪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고난을 피해서 부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에 직면할 때 바로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 어떤 성도도 고난을 피할 때에 성장한 성도는 없습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승리를 보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득이 됐지 해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되고 더욱 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성도들,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의 삶은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 때문에 그들은 더욱 성장했고 더욱 온전해졌습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하나님 아버지